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칼날에서 도망친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난번 일기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사울의 딸이자 아내인 누구요? 미갈을 통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내 미갈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사울의 창끝을 피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만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광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의형제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떠나기 전 그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었죠?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한문 소리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라마 나요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라마 나요스에 갔을까요? 본문은 아닌데 지난주에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창밖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그 후에 도망친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그 다음 절 말씀이죠. 저희가 17절까지 말씀이니까 18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라마 나요스에 누가 살고 있었대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대요. 다윗은 아무래도 그 당시 사울 다음으로 세력이 있었고 그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한 사무엘이 살던 라마라는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마 나요, 오늘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하는 라마 나요는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말씀. 라마하고 나요하고 떨어져 있죠. 이게 왜 떨어져 있느냐? 라마는 지명이고요, 나요는 지명이 아니라 기숙사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라마에 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요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라마에 있던 기숙사, 그곳에 있던 사무엘이 예비 선자들을 가르치던 라마에 있는 기숙사와 같은 곳에서 사무엘이랑 같이 다윗이 살았음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는 라마에 있는 기숙사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라마 나요스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걸까요? 당연히 여기에도 사울의 위협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19장 19절로 24절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라마 그리고 나요스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이 또 도망쳐야 됐고, 이제 도망쳐 나온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요나단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냐는 거죠. 그의 말이 요나단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억울해 하는 다윗에게 하는 요나단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 네 생각? 오해라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전의 말씀처럼 나에게 아버지가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은 일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그냥 단지 아버지의 감정적인 실수이지 계획한 일이 아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느꼈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던 사울, 그리고 라마나엘까지 자신을 없애기 위해서 온 사울의 부하들을 잊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본문 3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의 슬픔과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3절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나와 당신의 관계를 알고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 모든 사실을 감춘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감정과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거짓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나오자 요나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본문 4절. 4절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랴. 요나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해. 그러자 다윗이 5절로 7절 말씀 이야기하죠. 5절로 7절 3절의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천부장이자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총합에 있는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만천하도 않았다면 다윗은 이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초하루 식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지금 자신과 사울의 관계를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사울과 자신의 껄끄러운 관계가 티가 나지 않도록 자신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함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와 사울 왕의 관계를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나는 천부장이고 왕의 사이였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6절의 말씀처럼 가문 행사를 핑계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으니 너는 그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반응을 보라는 거죠. 그 반응을 보면 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게 될 거다. 사울 왕의 반응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덧붙여 말하죠. 본문 8절.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덧붙여 8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나단 당신이 무슨 일을 겪든지 나한테 진실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서도 나를 숙이고 죽일 마음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편이 내가 사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나단도 그에 합당하게 나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본문 9절 말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신이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단은 다윗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내가 다윗 너를 해치는 일은, 너를 속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만약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하게 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본문 10절. 의심의 눈초리가 걷어들여지지 않지요. 10절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만약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해치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 지금까지 상황을 숨긴 것처럼 너를 막아서 나에게 소식을 못 전하게 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이야기하죠. 본문 11절 말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뒤에 말씀을 아시죠? 요나단이 들로 가서 이제 화살을 쏘아가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라, 안 도망쳐도 된다, 이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한테 말하죠.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실하게 말했으니까 너도 나를 진실하게 해달라. 그런데 요나단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단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본문 9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러한 다윗의 말에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여준 만큼, 요구하는 만큼 나도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너를 속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처럼 누구에게든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평범하지 않게 목회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모습이 없어서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엠브레이 트렌트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였는데요.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천주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러한 이미지였어요. 개신교는 어떨까요? 이런 이미지예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 언제부터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기꾼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전 또한 목사에게 이러한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원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원산 근처에 윤성근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디 선교사님 아시죠? 그 하디 선교사님이 주축이 된 회개운동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산을 넘을 때마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했대요. 하나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기 전 일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분한테. 이 전도사님이 윤성문 전도사님이 하나님 믿기 전에 인천에 있던 동전 만드는 곳인 주전소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회계 보시는 분의 착오로 인해서 2달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달치 월급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 착오를 보고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흥운동,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윤성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잘못 받아서 자신이 썼던 1달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요, 자신이 그 하나님 믿기 전에 일했던 그 주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동전을 쓰지 않고 지폐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전소는 사라지고 없었대요. 그 주전소를 대신해서 서울에 있는 탁지부라고 하는 화폐 업무를 대신하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자초지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횡령한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탁지부 관계자가 보니까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른 척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일했던 관청도 바뀌었는데 자신이 잘못 받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그 돈은 다 처리되었고 세상 수입으로 받을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가시다. 그런데 이 윤성근 전도사님 막무가내인 거예요. 나는 돈을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러자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사람들은 나라 돈이라면 마땅히 갚아야 할 돈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갚으려고 현안인데 이 야소교 신자, 야소교가 예수교죠. 이 야소교 신자는 안 갚아도 될 돈을 갚겠다고 하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수입 예산으로 상정한 항목이 없어가지고요, 장부에 항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입 항목을. 그 수입 항목이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양심정이에요. 기독교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이 윤성훈 전도사님처럼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무엇을 더 믿을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진실한 모습, 양심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중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나 믿을 만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대해도,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도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준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자신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요나단에게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다윗이 요나단을 믿지 못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진심으로 대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된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3일 동안의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